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의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불신자와 구원받은 자가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 중에서는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그냥 복음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 중에서도 이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자와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자신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해지고 또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깊이가 점점 이제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점점 이 응답 속으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사도행전 16장의 현장이 어디죠? 빌립보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거기에 두아디라라는 시에 있는 루디아. 이제 그 루디아가 믿고 나서 이제 이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빌립보 지역은 큰 신전이 2개가 있을 만큼 아주 점술, 우상, 잡신, 다신론, 온갖 이 귀신 문화가 충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루디아의 집이 이제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음행과 타락과 사단 문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빌립보 현장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적 문제 평생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죠? 그 주인한테 이용당하다가 돈벌이 해주는데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딱 설계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바로 왕과 애굽에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된 줄도 모르는 상태죠.
그리스도 모르면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내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고 이 사단이라는 마귀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운명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사단은 또 뭘 걸고 넘어집니까? 구원받았는데 기도 모르면 이 응답과 축복을 모르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보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막 불에도 던지고 막 물에도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을 치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바보가 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하잖아요. 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그거거든요. 자, 근데 이 기도 누리면은요, 이번 이사야 41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인 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고 이 언약 누리는 기도가 모른다면은요, 종교생활하는 건데, 그럼 종교생활보다 고달픈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뭐 송권사님도 포럼하시고 박전사님도 포럼하셨는데, 알고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참 이 부분이 참 깨지는 게, 부교육자 때 뭐 지금도 계속 하나님 훈련하시는 부분들이지만은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응답받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그죠?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길 원하고, 또 말씀 들어도 그냥 막 편식하듯이 골라먹기 하듯이 말씀도 그냥 나한테 위로되는 말씀만. 그래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 길이고요. 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 정시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항상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 저주의 올무가 있다. 그거를 끊는 길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어떤 분이 딱 이 40일 결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강단 메시지가 40일 결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40일 나름대로 결단해 보시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정시 기도를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가 현실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또 거기서 선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영적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이 비밀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자꾸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번 캠프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강성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단 사모를 되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기도회를 하십시오. 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좀 우리 말씀 성취팀 모아서 했는데 사모를 되시는 분들, 사모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모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항상 말씀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과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요. 자, 정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시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는 기도 시간. 정확한 언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또 16장 오늘 2절에도 나오죠. 16장 2절에도 16장 16절이죠. 예. 자, 그래서 언약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출애굽해야 되니까 힘을 길러라 그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르는 희생제사.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뭘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일을 단번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복음 성구만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복음 성구 가지고 분노 조절 청소년
치유되는 걸 봤거든요. 복음 성구 가지고 귀신 들린 그 청소년 아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이게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천국 시민권인데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 자, 한 주간의 강단이 있고요. 매일매일의 또 강단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안 가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무시기도입니다. 자, 무시기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번 성경에는 안 나오고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이죠. 거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구로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번 성경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도 하고, 정말로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 또 마게도냐로 가기까지 정말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그러면서 이 무시기도했던 또 뭐합니까? 굉장한 흑암과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기도. 무시기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밤에 하는 집중기도 뭡니까? 집중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시죠. 집중기도. 또 이 집중기도는 또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기도.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욥기서 42장. 욥이 회개를 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 얘기하고, 수준 낮은 나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러면서요. 자,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그것이 내 은혜다. 이는 내가 내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기도죠. 집중기도. 그럼 이 집중기도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또 4장 28절에서 30절.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무시기도. 사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집중기도 했네. 죄송합니다.
자,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이 복음 모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빌립보 지역에. 그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또 전도자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이 성취됩니다. 반드시. 어떤 랩런트가 그러대요. 목사님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에 말씀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랩런트는 그래요. 목사님 어쩔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상황에 처하면은 하나님 이게 제 계획대로 좀 해주세요. 여기에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막 오락가락. 바보 됐다가 천재 됐다가 막 계속. 근데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단순하죠. 왜냐?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차아람 랩런트가 오늘 또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잠깐 물어봤더니 첫 번째 갔을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런 응답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 파송식 하면서 그때 잠깐 포럼 좀 해라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단순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소통하기가 편하다니까요. 굉장히. 왜냐? 말씀 딱 그냥 하면은 딱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막 이거는 이래서 해야 되고 저거는 저래서 해야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죠? 그건 좀 이제 시간표가 그렇죠. 자, 오직 복음 가진 이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했겠습니까? 사실은 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 팀은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이 현장이 대체 어떤 현장인데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고, 이 사도행전 15, 16, 17, 15장에서는 유대인의 전통 가지고 복음을 맡고, 16장에서는 우상 문화로 맡고, 또 이제 여기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제 막 예수라는 왕을 얘기한다. 막 그 뭡니까 사회 조직 가지고 막 복음 맡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전통 문화 그 세상의 분위기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 문화 꺾어버리고 사회 조직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 뒤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게 무슨 영적 승리냐? 여기에서 또 간수장이가 돌아옵니다. 그 뒤에, 그죠? 간수장이가 그 죄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신학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간수장이가 아마 루디아의 남편일 것이다. 그런 얘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복음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생각들을 다 초월해서 말이죠. 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자,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 통치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잘 안 꺾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시키시면 됩니다. 내가 막 말로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더 완악해지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흑암 꺾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흑암 왜 꺾죠? 미워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나랑 갈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꺾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흑암 꺾일 것 같은데 나한테 흑암이 꺾여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로 바뀌게 돼요. 몇 주 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그죠? 흑암 꺾으면 감사 나온다고. 알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딱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복종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자, 예수 이름의 비밀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화죠, 복음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시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아니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죠.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는데 그 아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시고, 그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재창조.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요 지역에 흑암 권세 가지고 막 역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흑암 꺾이고 그 사람 꺾이면은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응답의 역사 일어나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 쌀 장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도박에 중독되고 사기 당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세를 준 거예요. 옥탑방에 세를 줬는데 누구한테 세를 줬냐면은 무속인한테 세를 준 거예요. 무속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윗집에다가. 그 다음부터 막 가정에 막 재앙이 막 끊이지가 않는 거죠. 할머니 정신 문제 오고. 그때 뭐 영적 비밀 전혀 모르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죠? 근데 우리 지역에 무속인이 돌아온다든지 흑암이 꺾이고 우상 이 세력이 무너지면은 그 현장에 희한하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잘 살게 되어지고 불신자까지 덕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재창조 역사, 그죠? 그래서 가정 예배, 가정 재창도 됩니다. 자, 또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각인시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시킵니다. 증인되게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원래 복음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캠프 기간에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는 자들은 아마 오신 분들은 아마 응답 받으실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갔는데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